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네, 잠언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라는 것이 늘 송곳처럼 내 가슴속에 파고들어 그것을 뽑을 수도 없고 이미 상체기가 난 내 가슴속에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해도 별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바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리고 그래서 더 갈급한, 그래서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러한 때를 보내는데, 하나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전하게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아버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모두가 다 느끼는 바에 따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때에 그 아픔은 배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늘 계셨던 그 하나님조차, 하나님 내 안에서 온전히 기거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 동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지금껏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앞으로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놓지 않는 우리 청년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그냥 단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냥 동화랑 함께 있구나. 이제 그거.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느끼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나 했던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정말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정말 잃어버린 자식, 아기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심정으로 정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또 미친 듯이 저기서 막 찾는데 동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일을 하고 있겠지. 급히 오는 걸 거야. 그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영이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시 막 혼동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기둥에서 가린 줄은 모르고, 예, 저렇게 큰 등치가 기둥에 다 가려졌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었습니다. 근데 딱 앉아 있는 거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특히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안했을 건데, 예, 지혜가 넘쳤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를 못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분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함께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분은 안 그러신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럽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지혜만 있으면 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요 지혜가 없어서 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 7장은 지혜를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누나는 혈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나나 뭐 여동생이나 마치 이제 핏줄이죠. 핏줄에게 이렇게 친족이나 아니면 형제나 뭐 누이든 여동생이든 정말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리고 되게 불편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먹고 나누어 써도 굉장히 괜찮을 만한. 그러니까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받으십시오. 내 지혜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이한테는 뭐라도 말할 수 있고 편하게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고 내 것만 사용하고 그 쓸 줄을 모르는 정말 편안한 관계가 아닌 그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혼란 중에 있는데 자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면은 그 지혜가 너를 지킨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혹은 말로 막 호리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의 누이라고 하고 명철을 우리 친족이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계속 그들을 사용하면요. 아무리 음녀가 말하고 말로 막 호리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영이도 여자고 그런데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얼마나 여인한테 취약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봐봐요. 그 여인이 우리를 막 호리는 말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질 자신이 있냐? 그거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녀들, 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동화가 그쪽 어르신들이 이방 여인이다, 음녀다 이게 아니라요. 지혜에 있어서 어떤 걸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온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들 자기의 지혜에 갇혀서 누이라고 하는 친족이라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음녀, 호리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어떻게 우리 동화를 공격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떨 때 넘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타켓을. 그래서 세민이 이렇게 지혜 없는 멍한 사람이죠. 맹한 사람들 아니면은 자기 지혜에 막 빠져가지고 다른 어떤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내 생각에 취하고 오늘 내 정력에 취해서 그냥 오늘 그냥 잡버려. 오늘 그냥 막 음란해버려. 막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봐요. 타켓을 딱 보고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채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영이가 간증한 것처럼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가슴, 너무 아픈 가슴.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계속 뾰족뾰족하게 나를 주기적으로 간간히 괴롭히는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싫은 사람, 나는 죽고 싶은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기 난 가슴을 채우려고 어디든 막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니까 음녀가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음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떨 때 싹 들어오냐? 저물 때 들어옵니다.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의 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줄을 몰라요. 나의 지혜는 그럴 줄을 모릅니다. 난 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좀 도와줘. 좀 이쪽으로 와줘. 이게 안 돼요. 그럼 당장 달려올 게 누이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탁 그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여러분 기생은요 눈만 빼꼼하고 내밉니다. 싹 가려버려요. 기생의 옷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오지 뭐 어둠의 전사로 오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랬죠. 어둠 속에 짙은 어둠에 있을 때 그 시아버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에 속지 마십시오. 그 옷이 있는 한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타당해도 그 죄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상처를 입었어.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좋아. 오늘은.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생의 옷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들을 수없이 미혹했던 그 여인이 떠들던 여인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원어로 직역하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 여인은 떠든대요. 떠드는 게 하마라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자기 애기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아세요? 그 여자 그 어미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막 무서워요. 뭐라도 오면 우두둑 우두둑 뼈까지 씹어 먹을, 지금 그럴 말로 떠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길까요? 그 앞에 아마 오줌 싸고 기절할걸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이 집이 어디냐면요 바이트라고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정도 되니까 우리를 미혹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고 뭐고 다 집어 내팽개치고 넘어가죠. 말로 호리고 음탕한 여인들이 기생의 옷을 입고 우리한테 막 타켓을 보다가 탁 어둠이 짙었을 때 막 떠들며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면서 지옥에만 있지 않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은 사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거리로 가고요.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거기서 막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이 귀신이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건 사고 많아요. 교회 음지, 어두울 때, 밤 서로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요즘은 또 넓죠. 넓으니까, 크니까 교회 안에도 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제 그를 붙잡아요. 자, 붙잡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붙잡는다. 이게 하자크입니다. 붙잡는다, 이게 뭐냐면 묶다라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이 호리는 말과 이 음탕한 여인에게 혹해가지고 잡혔는데 잡히는 순간 확 묶이는 거예요. 데릴라 생각나죠?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누나를 뽑아버릴 때까지 계속 찡얼대요. 그리고 입맞추다. 나샤크. 다스리다는 겁니다. 입을 착 맞추는 순간 그거를 어떻게 떼어내죠? 그렇게 이 기생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오늘은 기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껌껌한 밤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그가 벌써 나를 묶어버렸고 입까지 맞춘 마당에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동화의 귀에 있다 속삭이는 거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어. 화목제 아시죠? 몇 가지의 그 제사의 종류 중에서 화목제만큼은 예물을 서로 떼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 화목제까지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목제 막 이러니까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떨어뜨립니까?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어. 이러면서 화목제, 서원한 거 막 이런 걸 하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까지 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 내가 정말 계속 기도했고 화목제까지 서원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막 그냥 묶이고 다스림 받아서 이제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지혜에 갇혀서 다른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그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제가 워낙 사랑하는 걸 아니까 제 눈을 속여서 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안심시키고 이제 예영이가 그렇게 나간 거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알았더라면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수없는 시간 동안 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누이를 찾고 있는지 좋으신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젊은 날을 어쩌면 우리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음탕한 여인에게 음료에게 호림을 받고 묶임을 받고 입맞춤을 당하여도 좋을 겁니다.
왜냐면 나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과연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고서 이제 침상까지 가요. 이제 오늘 밤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루가 넘지 않도록 정리하십시오. 정말 밤에는 끝내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분을 품을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하지 말고 빨리 그때 해결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인가 하고 밤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예 그냥 밤에 빗장을 엽니다. 그래서 침상으로 갔더니 요가 애굽의 무늬가 있네. 애굽은 뭡니까?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고 완전히 이방 나라의 아주 더러운 우상들이 질비하는 것인데 그 애굽의 무늬가 막 있는 거예요. 막 호루스 전시한 예를 들어서 예? 피라미드 그런 게 펴 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묶여가지고 몰라요. 눈도 묶인 거예요. 눈도. 아마 뽑혔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우리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이제 18절부터 되도 않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보름이나 돼야지 오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침상에서 계속 사랑해도 돼 막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이제는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밤에 잠을 좀 못 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한 2시간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졸음이 막 오는 거예요. 아, 자면 안 되겠는데 하고 30분을 자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이러면은 2시간을 기도를 못 채운단 말이에요. 이거저거 하다 보면 1시간도 못 채울 수 있거든요. 빨리 일어나자 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이게 나를 하염없이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잠에 이렇게 취약한가 하고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나를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침상까지 끌고 가네 하고 확 일어났습니다. 그냥 안 되겠구나. 내가 범사에 이렇게 지는구나. 내가 범사에 지혜가 없구나. 내가 범사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구나. 아니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버리지 뭐 기도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는구만. 일어나자 하고서 확 그냥 일어났어요. 창대가 어제 우리 새벽까지 이제 얘기하고 놀았는데 목사님은 범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이기나요? 아니 뭐 딱히 왜냐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예영이가 있잖아요. 잠에서만큼은 좀 제가 막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긴 아닌데 어떨 때 많이 이기냐면 주님 생각하면. 전에는 주님 때문에 이기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기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여지없이 주님 때문에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나이 먹어서 진짜 완전히 다 놓으니까 지금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이는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나이거든요. 죄악에 대해서도 되게 길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 같은 거. 예, 그리고 좀 약간 제가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워낙 그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지혜를 찾고 주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최적화가 돼 있어서 그 길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영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왜 그랬을까? 이 방법도 있었는데 언니들하고 노니까 너무 좋았다. 믿음의 사람하고 노니까 기도밖에 안 하고 말씀으로 서로 얘기하고 순간순간 가도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세포들이. 근데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좋았었대요. 사실은. 술을 먹으면 다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좋았어도 이게 너무너무 의롭고 너무 지혜롭고 이게 명철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말씀인 걸 아니까 이게 빗장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과 함께 버무려졌을 때는 이와 같이 도숫장으로 끌려간 정말 매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나 자신이구나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제가 오늘 확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서 자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슉 들어가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 쪽쪽쪽쪽쪽쪽쪽쪽쪽 먹으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쌀알 같은 거. 그러면서 좀 이상하고 불편하긴 해도 뭐 딱딱딱딱딱 들어간다 탁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무지할까요? 이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이 뽑혀져가지고 몰라요. 우리 동화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기 갇혀서 정말 전화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묶여가지고. 이 생각이 묶이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들은 전면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습이에요. 기습. 그래야 빨리 쇼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음녀의 집, 바이트, 지하 감옥이라고. 수월의 집이에요. 근데 집에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거야.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에 서서 어떤 멍한 사람들, 맹한 사람들, 말씀 하나 들어도 집중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거짓이어서 삶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서 맨날 입 밖으로 나오는 거는 난 하나님 만나서 지혜롭게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말하는 게 변명이고 말하는 게 그거일 수밖에 없는 단편적으로 사는 사람들 타켓으로 딱 하다가 무는 겁니다. 묶인 바 되고 다스린 바 되어서 질질질 끌려갈 겁니까? 반드시 죽는데요. 이렇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니까 이것들이 타켓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적중률도 낮은가 보다. 그러니까 새끼가 굶어가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단의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직책을 올리고 그들이 뭔가 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 그냥 영혼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간절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늪에서 죄의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지연이도 보죠. 살아온 것이 늘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어머니는 늘 알코올 중독자로 지연이한테 화만 내고 급기야는 칼까지 들고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잘 먹지 못하고 배려심으로 어떤 교육을 듣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연이는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 외모는 잘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자식도 봐야겠지만 그대로 아이같이 마음이 멈춰버려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누이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밖에 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취약했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히 내 친족이 되어서 명철이 친족이 되어서 살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막 그것도 먹으면서 세상 것도 먹으면서 말씀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온전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고 우리 찬영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소통이 없이 혼자의 그 세상에서 갇혀가지고 혼자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 정말 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누이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지혜를 서로 떠먹여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원, 화목제물 다 걸먹거리면서 하나님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된다면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0절 11절 이하 보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지 너희가 예배 잘 드리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면서 지혜 없이 그렇게 막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너희가 죄 짓는 것도 모르잖아. 이게 무슨 제사라고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영이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 나는 어제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주기를 탐으로 난 친구들 만나고 온 거야. 뭐 예영이가 뭐 거기서 무슨 마약을 했겠습니까? 무슨 뭐 심하게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큰 이탈인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동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침상까지 들어가 애굽의 요를 보면서도 거기서 뒹구는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몇 명을 죽였는지. 제가 우리 지영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홍원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요. 이 안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가 가라고 여기다 심어주신 거겠습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라고 심어주신 거겠어요? 그럼 저도 막 옮겨도 되겠네요.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 만나도 되기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로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대로 또 보응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줄로 알고 오늘 말씀으로 이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우리로 인하여 지옥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막 끌고 간다면 그 모형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죽었던 많은 사람들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틀리지 않다. 완전히 그 길로 그런 샘플로 갈 것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지혜를 장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 지혜를 서로에게 소통하면서 얻으세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건장한 사람, 근력 있는 사람조차도 한 번 넘어질 때는 크게 넘어질 때도 있고 작게 넘어진다고 해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에 묶임을 당하고 눈도 뽑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급기야는 내 영혼이 먹힘을 당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청청한 청년의 때를 하나님 우리는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